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파송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부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인도 땅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그 밧줄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증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우물 아래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를 파송한 교회와 성도들은 평생 동안 그 밧줄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자와 붙드는 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결국 선교사를 묶고 있는 밧줄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는 저드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드슨이 앞으로 장인어른이 되실 분에게 보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님이 저와 결혼하면 평생 고난을 겪고 앞으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연인의 아버지는 딸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딸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놓아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보내는 겁니다. 결국 보내는 선교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9장에는 성도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뭐냐 하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는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율법은 사람의 생활을 굉장히 많이 제약하고 옥죄었습니다. 특별히 이 먹거리가 문제되는 것이 우상제단에 바친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전체에서 가장 큰 항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우상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도축이 되었고, 그리고 바친 후에 시장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제단에 바쳐졌을 수도 있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그 고기를 사서 조리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거냐, 이런 논쟁이 계속됐던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직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로 조리한 것은 신앙 양심상 먹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무슨 음식을 먹는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우상제단에 바쳐진 고기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이 알게 되면, 그러면 신앙이 연약하거나
아직 초신자인 사람들이 상처받도록 하지 않으려고 먹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권리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영광되게 만드시고 복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부분 때문에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관례는 전도하는 자가 어느 지역에 오면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잘 대접하고 또 선교비를 지원해서 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가면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선교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찔려서 못 받는 거다, 그렇게 공격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자유와 권리, 이 모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유와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권리마저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와 권리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자유와 권리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 자유와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야 될 사람은 그 당시로 보면 유대인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더 넓게는 모든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기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사명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와 권리 대신에 사도 바울은 종의 자리를 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자유는, 우리의 이 권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고 신앙의 권리를, 은혜를 약속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말도 다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말하던 그 귀한 겁니다. 이번 네팔에 가셨던 분들은 영혼에게 붙잡혀 있는 그 수많은 악한 신들에 의해서 영혼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은 그 자유마저도 포기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 사람이라도 더 얻는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유한 자와 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는 주님 앞에서 종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나는 주님 앞에서 종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사명을 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 전부는 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와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태도, 이것이 바로 종이 되는 자세이고 종이 되는 믿음입니다. 이 더 좋은 것을, 자유와 권리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보내는 선교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태도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어드리려고 하는 신앙과 삶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든다고 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수월하게 언제든 아무 때나 마음대로 어디나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의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를 위해서는 중단 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언제든지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선교비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영수증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짧은 기도, 선교 헌금, 또 단기 선교,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수증이 찍혀서 보관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에 있는 선교단체는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면 그 사람을 위해서 100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100년 동안 작동하는 시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 그 시계가 멈출 때까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대를 이어서 선교
위한 기도를 감당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몸이 지금 당장 선교 현장으로 갈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는 즉시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됩니다. 선교는 떠나는 발걸음보다 무릎의 시간을 더 오래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년 태국 선교, 또 올해 네팔 선교를 하고 또 네팔 포카라에는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하였습니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협력했습니다.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같은 밧줄을 잡고 있는 한 팀이고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밧줄을 꼭 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고 하늘나라 영수증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복음을 위한 종으로 바꾸어 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